오늘은 사명자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뒷 사람,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제 곁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제 곁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가장 여실하게 대변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 보이는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원래부터 위대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는 다윗처럼 위대한 인생이 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을 놓치면 다윗처럼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윗이 원래부터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붙드신 하나님이 위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실 때 다윗은 그 누구보다 위대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리자 비참한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분명한 진리가 다윗의 삶에서 또 한 번 보여지고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인생이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회복되는 회복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억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내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명자의 회복은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현실만 놓고 보자면 다윗의 상황은 암담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도망 가운데 다윗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다윗의 모습이 이 광야로의 도망 속에서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다윗의 회복이 일어난 장소인데 본문 사무엘하 15장 23절을 우리가 한번 파란색 글씨에 집중하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인도하시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인생에서 많은 광야 학교를 졸업한 인물입니다. 마온 광야에서, 십 광야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수많은 광야 학교를 다윗은 지금까지 다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다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광야로 인도하고 계실까요? 광야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다윗과 친밀한 교제들을 나눴습니다. 그 친밀한 교제들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무엇을 기대하셨냐면 광야에서 체득한 친밀함, 광야에서 사막 한복판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자기의 몸으로 체득해 왔는데 그렇게 광야에서 체득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너의 삶에서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하자, 이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원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삶에서 놓쳐버렸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했지만 일상의 삶으로 돌아온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광야여야 했을까요?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술하신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은 광야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광야를 읽다 책의 한 부분을 그대로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는
이슬 때문에 사막에 생물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슬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처럼 광야는 풍족한 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이슬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풍성한 것들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하루하루의 내려주심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 광야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시키시고 싶으실 때 우리를 광야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회복시키실 때에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광야 학교를 내가 졸업한 지가 얼마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내 삶을 광야 학교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회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 그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도망자 신세이지만 그는 오히려 광야에서 온전히 회복됩니다. 광야가 그를 무너뜨리고 광야가 그를 패배하게 하고 광야가 그를 절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광야는 다윗의 다윗다움을 회복하게 하는 장소가 됩니다. 광야는 다윗이 무려 12년간을 잊고 살았던 4가지의 모습을 회복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밤에 다윗이 회복한 이 4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4가지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광야길이 왜 우리 삶의 희망이요 소망인지, 왜 광야길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지, 왜 내 삶이 여전히 광야와 같이 척박한데도 내 삶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광야에서 회복된 다윗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습니다. 광야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곳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을 읽을 때 파란색 글씨 또 빨간색 글씨에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그러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오늘 본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듣기 원하시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면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가장 듣기 원하시는 고백은 이 고백입니다. 화면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린 12년간을 자신의 삶에서 왕 노릇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를 범하던 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던 범죄를 저지를 때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12년간 다윗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드디어 광야길에서 왕노릇하던 것을 반납하고 12년 만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26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종이 여기 있사오니,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자신의 삶에서 철저히 왕노릇하던 그가 다시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광야길에서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회복되어야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가장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왕노릇하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삶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것,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기 원하던 것,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던 것,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고백이 회복되어지기를, 내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종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다윗이 이제 광야에서 회복하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눈물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광야에서 눈물이 회복되었습니다. 광야길은 하나님의 사람이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게 하는 곳입니다. 본문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파란색 글씨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맨발로 울며 가고. 시편 곳곳을 살펴보면 다윗은 본래 눈물이 많던 사람입니다. 시편 곳곳을 보면 그가 울었다는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12년 전에도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이후에 다윗은 눈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난 12년간 그의 삶에서 눈물이 말랐습니다. 12년간 성경을 보니 그가 울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가족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눈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면 가장 먼저 눈물이 마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에스라 10장 1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신앙 부흥의 시대에는 늘 눈물이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흥은 잃어버렸던 눈물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서산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광야길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광야길로 내모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눈물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눈물은 늘 함께합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심령이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말씀 앞에서 때로는 내 죄악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울고, 때로는 말씀 앞에서 기뻐하며 우는 것, 그것이 은혜와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서산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 눈물이 회복되어서,
눈물이 회복되는 그 은혜의 생명의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나서 세 번째로 광야길에서 다윗에게 회복된 것은 이것입니다. 화면을 통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광야에서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광야에서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회복됐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다윗이 뭐가 회복됐습니까? 눈물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광야에서 다윗이 회복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광야길은 하나님의 사람이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게 하는 곳입니다. 본문 31절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본문 31절 파란색 글씨에 집중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니라. 오늘 다윗에게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위기 앞에서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파란색 글씨는 지금 뭐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회복된 것은 무엇이냐면 위기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4장, 15장을 살펴보면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위기 앞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원래 이랬던 사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처럼 위기 앞에서 다윗은 어땠던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힘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기도했을 사람인데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바로 엎드려 기도했을 사람인데 다윗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전령이 왔을 때 그때도 예전 같으면 기도했을 사람이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큰일 났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다윗에게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암논의 때에도, 압살롬의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다윗은 뭘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광야길에서 광야학교로 들어간 다윗이 광야길에서 그 광야 사막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설 수밖에 없는 이슬이 공급되는 이슬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공급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광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밖에 설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다윗이 무엇이 회복됩니까? 좀 전에 읽었던 본문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자 그 다음으로 다윗이 뭐가 회복됩니까? 기도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서산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신앙입니까? 기도가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지는 것,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신앙을 잃어버렸는가 하면 다윗은 원래 기도하더니 찬양하더니였습니다. 그런데 무려 12년간을 다윗이 시편 51편의 기도시 찬양시를 짓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에게 기도가 말라버리고 그에게 찬양이 말라버립니다. 그가 찬양시를 숱하게 지었던 이가 51편 이후에 12년 동안 찬양시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자 다윗에게 뭐가 회복되냐면 곡조 달린 기도인 찬양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시편 3편의 찬양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이 기도가 회복되자 찬양이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어서 기도가 회복되고 곡조 달린 기도인 찬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첫 번째 뭐가 회복됐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뭐가 회복됐다고 했습니까? 눈물이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뭐가 회복됐다고 했습니까? 기도가 회복됐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광야길에서 다윗에게 회복된 것이 무엇이냐면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회복되었습니다. 네 번째 뭐가 회복되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회복되었습니다. 광야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올바른 시선을 회복하게 하는 곳입니다. 시편 3편 1절과 2절을 함께 보십시오. 시편 3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압살롬을 피할 때에 다윗이 지은 이 시에서 지금 1절, 2절에 다윗은 자신의 현실이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이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지금 다윗의 현실입니다. 현실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현실을 보면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문제가 커 보입니다. 광야길에 들어가기 전 다윗의 시선은 늘 현실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내 현실이 어떤가? 내 상황이 어떤가? 과연 지금 내 상황은 나의 힘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상황인가? 광야길에 들어가기 전 다윗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현실에 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 있다고 했습니까? 현실. 다윗의 시선은 지금 정확히 현실에 꽂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서상가족 여러분, 시편 3편 3절을 보니까 2절에서 3절 한 절 차이인데 이 한 절 만에 광야길에 들어서면서 다윗에게 한 가지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무엇이 바뀌기 시작하냐면 그의 시선이 바뀝니다. 무엇이 바뀌었다고 했습니까? 그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12년간 현실을 바라보던 다윗이 오늘 광야길에 들어서서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소년 다윗, 자신 뒤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소유한 자로 다윗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시편 3편의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1절과 2절은 현실을 이야기했었더라면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의 시선이 바뀐 내용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 시편 3편 3절부터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인생이 늘 그랬습니다. 다윗은 문제를 바라보면 망했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는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사람들은 모두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바라보았지만 다윗은 문제보다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는 늘 형통했습니다. 다윗이요,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보십시오. 21장 10절 한번 같이 화면으로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현실을 바라보면 다윗의 선택은 늘 실패였습니다.
현실에 눈이 꽂히면, 현실에 시선을 두면 다윗은 늘 실패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다윗은 늘 불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윗의 인생은 형통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에 계속되는 패턴입니다. 그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는 위대한 인생이 되고, 그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에게 시선을 바라보면 그는 위대한 인생,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잃어버리면 평범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가족 여러분,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문제와 시험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우리 눈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지만, 우리 눈이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크게 보면 그 문제에 잠식되어 문제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돌파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길을 내시는,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 앞에서 우리의 갈등은 두 가지입니다. 현실을 볼 것이냐,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냐. 사랑하는 서산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고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이러이러했는데 내가 현실을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시선을 고정시켰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우리의 삶에 이런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서산가족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광야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광야학교를 졸업한 지 알았는데 내 인생이 다시 광야학교에 들어가 버렸습니까? 끝나지 않는 쳇바퀴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광야길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광야는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다윗의 회복 네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광야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는 고백, 이 고백을 잊었다면 우리가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앞에 다시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다윗이 무엇을 회복했습니까? 신뢰가 회복되자 눈물이 회복되었습니다. 내게 눈물이 말라버렸습니까? 오늘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물이 회복되자 뭐가 회복됐다고 했습니까? 기도가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자 무엇이 회복됐다고 했습니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일어난 이 광야길에서의 네 가지 회복이 우리의 삶에도 오늘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합시다. 눈물을 회복합시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잃어버린 시선을 회복합시다. 이 네 가지의 길을 우리가 다시 광야길에서 회복하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광야길 가운데 실패와 좌절의 길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다시 깨닫고 광야에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